요새 참 세상이 너무 어렵고 특히 자영업 하신 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많이 또 어려운 중에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절대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힘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반갑게 인사할게요. 당신이 옆에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앞뒤 좌우로 당신이 옆에 계셔서 이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로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들 찬양하고 함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여러분 가슴을 펴고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여러분 그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갑시다.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나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할렐루야.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할렐루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 존귀한 주 보혈이 주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갑시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의 그 오른쪽, 임재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예배하며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라 했사오니 생명의 길을 보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길이 막힌 분이 있습니까? 막힌 길을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열어주실 새 길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러진 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오나 로뎀나무에 엎드렸던 쓰러졌던 엘리야를 만지신 것처럼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만지시고 구운 떡과 하나님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엘리야를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을 자유케 하시고 걱정, 불안, 두려움들 이런저런 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잠겨있는 모든 분들 다 그 모든 영적 울매에서 새가 사냥꾼의 울매에서 벗어남과 같이 내 영이 자유함으로 날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늘이 고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어메이징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대 찬양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 다 받으시고 슬플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 들을도록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48절에 보시면 48절에 거기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집을 짓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을 짓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성경의 개념은요. 집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강조를 해도 더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드시면서 비유의 첫 마디가 집을 짓대죠. 집이라는 거를 베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트는 정말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개념이 파악되면은 이해가 달라지거든요.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건설하고자 하시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집이라 그거예요. 우리는 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집을 짓는 거예요. 인생의 집. House of Life.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50년 살았으면 여러분은 50년 동안 여러분의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집 짓는 거죠.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묘비명 하나 소개시켜 드릴 때 그 묘비명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The end of my construction 이런 게 있었어요. Thank you for my patience를 할 때 그때 참 그게 제가 너무 성경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construction 이렇게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너무나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 자체가 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정? 당연히 집 짓는 거죠. 결혼을 했다? 집 짓는 것이고 여러분 회사를 창업했다. 그건 성경적으로 그게 회사라는 집을 짓는 겁니다. 여기 집을 짓대라고 시작하잖아요. 집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 국가, 이 국가면 국가도 역시 똑같이 집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짓고 하나의 다 이렇게 집을 짓는 거죠. 남유대, 북이스라엘 하나하나의 집을 짓는 겁니다. 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시대, 한 제너레이션도 똑같이 그 시대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집을 짓는 것이다. 떡집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떡의 집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계시적인 문구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떡이라 했잖아요. 하늘에서 준 만나를 먹으면 다시 배고팠지만 내가 주는 떡,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떡집, 그 떡집, 여러분이 빵집에서 빵이 계속 나오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도 다 집.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집이라는 게 많죠. 베델도 베이트 엘, 엘의 집,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야곱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래서 베델, 뭐 베들레헴, 벳세메스, 벳세다, 또 다 하여튼 이 베이트가 벳세메스, 베이트 쉐메시, 태양이란 말이어서 태양의 집이란 말인데 다 베이트 베이트 베이트예요. 정말 이 집이 중요한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라는 이 히브리어가 베레시트라는 말인데요. 그 첫 번째 단어 히브리어는 22개 알파벳이 있는데 영어로 A, B, C, D, E, F, G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X, Y, 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성경에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알파벳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A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알레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그걸 갖고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알파벳들끼리.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와 B와 C와 D가 막 서로 싸웠대. 내가 제일 앞에 간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A를 누를 수가 없는 거야. 야, 내가 A가 제일 앞이지. 영어로 얘기하면 A. 우리가 다 그렇게 쓰잖아요. 뭐 영어의 ABC, 수학의 ABC, 뭐 경영의 ABC. 그 말은 항상 A가 나오지. 뭐 경영의 BAC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그냥 경영의 ABC, 뭐 정치의 AB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A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경의 첫 글자도 A가 나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알레프가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 알레프가 안 나오고 첫 번째 글자에 뭐가 나오냐? 영어로 B가 나왔다 그거예요. 두 번째 베이트가 알렙 베트 김멜인데 두 번째 이 영어로 B가 제일 앞에 나왔어요. B가 놀랍죠. 그게 그래서 베레시트잖아요. 첫 번째 글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앞에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누가 먼저냐 중요하거든요. 원래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 동생인데 에브라임이 앞에 가잖아요. 야곱이 탁 손을 이렇게 얹을 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얻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타락이고 순서가 바뀌는 게 반대로 축복도 되는 거예요. 원래 꼴찌인데 하나님이 탁 얹으니까 걔가 그냥 1등이 돼버리네요. 그냥 에브라임이 1등이 돼버리고 에브라임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갑자기 꼬리가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가 중요한데 놀랍게도 거기에 베이트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이트는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알파벳 이름 자체가 베이트가 집이에요. 또 아들이란 뜻도 있어요. 베냐민 할 때, 루벤 할 때 그게 아들이죠. 베이트 하면 다 이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또 건설하다라는 바나라는 동사도 다 이 아들에서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했다. 그게 바나거든요. 바나. 영어의 빌드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도 역시 아들이라는 동사 명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트는 아들이란 뜻도 있고 집이란 뜻도 있고 같은 거예요.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이 베이트는요. 성경의 첫 번째 글자. 근데 놀랍게 한자에 여러분 한자에 제가 우주라는 말이 놀랍다고 그랬죠. 제가 한자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주 이게 유니버스인데 우주인데 그 우주라는 한자어가 뭐냐 하면요. 우가 무슨 우자예요? 지우예요. 주가 무슨 주자예요? 집주라니까요. 하늘천 따지 지부 집주잖아요. 집우 집주예요. 우도 집이고 베이트고 주도 집주야. 그래서 놀랍게도 집과 집이에요. 우도 집, 주도 집인데 지부 집주인데 그 집과 집이 견설돼서 우주 즉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게 우주인데 우주라는 말 자체가 집과 집이야. 그래서 제가 한자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이지? 왜냐하면 베레시트란 말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라는 말이 마라도 베이트고 베레시트도 베이트인데 이야 신기하게 그 성경은 모든 개념이 뭐냐 하면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집 짓는 거고 그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좋은 집을 지어야 되고 인생도 집 짓는 거고 회사를 창업했다 집 짓는 거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집 짓는 거고 가정 생활도 집 짓는 거고 이 교회도 집을 짓는 것이고 또 이 국가도 집을 짓는 거고 아까 그랬죠. 세대도. 그 왜 다윗의 시대 때 왜 복을 받느냐. 다윗은 집을 너무 잘 져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도 짓고 싶어 했고, 보이는 성전도 너무 짓고 있고, 다윗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진짜 영역에서의 집도 짓고 싶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헬 다비드, 데이빗 캠프 데이빗이라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 때 그 제너레이션이 보게 되네요. 그 다윗의 시대 자체, 지금까지 역사상 다윗의 시대 같은 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을 짓다라는 표현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모든 것을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뭘 하든지 그게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학교 생활한다? 학교 생활에 집 짓는 거고, 회사 생활 집 짓는 거예요. 창업했다 집 짓는 거고, 뭐 당연히 이 나라도 집 짓는 거고, 모든 게 내 인생도 집 짓는 건데, 자 그러면 집을 잘 져야 되잖아요. 이 집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지어야 되거든요, 이 집을. 그런데 집을 잘 짓는데, 집을 짓 때 잘 지으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그냥 한 번에 주신 동사가 있어요. 오늘 뒤에 보시면은 집을 짓는 것에서 다른 게 없어요. 집을 짓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바로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깊이 파라. 그랬죠 여러분. 집을 짓되 깊이 파라는 거. 그 다음은 그 따라오는 거예요. 깊이 팠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있는 바로 반석이죠. 아주 단단한 반석, 안반 반석에다가 집의 주추를 올려놓는 거예요. 흙이 아니고 깊이 파서 밑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은 다 이게 텔로 돼 있어요. 이렇게 땅이, 텔이라는 건 이렇게 층 있죠, 층. 텔. 그래서 다 그게 텔. 그래서 다 그 지명에 텔이 들어가요, 원래. 그 무기또다 그러면 원래 그게 텔 무기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지명이. 우리 이스라엘 수도도 뭐예요? 텔 아비브잖아요. 아비브란 말은 봄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의 언덕이란 말이에요. 텔 아비브, 텔 무기또. 다 텔로 돼 있어요. 이렇게 텔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깊이 팔수록 텔이 깊어지잖아. 그러니까 깊이 파면은 단단한 텔이 적층되어 왔던 단단한 그 반석 위에다가 거기에 주추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 것이 이토록이나 중요한 일인데, 집을 잘 짓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깊이 파라라는 거예요. 깊이 파라. 깊이 파야 거기에 비로소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고, 그 밑에 보세요.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48절, 그 큰 물이 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련과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험과 시험 꼭 기억해 놓으셔요. 마시는 물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 대부분 이런 식의 물이 등장할 경우에는 대부분 시련,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다 큰 물이잖아요. 큰 물. 그러니까 큰 시련이란 말입니다. 물이 심판의 도구로 쓰였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이 물이 심판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이 좀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 큰 시련이 났죠. 그리고 탕류가, 이게 뚝을 넘어서 마치 홍수와 같이 삶과 모든 거 이걸 무너뜨리는 파괴력이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진 탕류로 변한 거죠.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나고 그것이 넘어서 탕류가 되어, 거기 보면 48절, 그 집에 부딪혔잖아요. 그 집, 어떤 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인데, 그 집에 큰 물과 탕류가 와서 그 집에 부딪혔거든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엄청난 시련들, 물질적인 시련이든 뭐 완전히 뭐 회사 매출이 반토막이 됐든 뭐 가정생활, 뭐 건강, 뭐 관계, 뭐 충격적인 쇼킹한 일들이 많죠. 그게 큰 물이에요. 큰 물이 나와서 탕류가 돼가지고 그의 집에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부딪혔는데 놀랍게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잘 지었기 때문에라고 돼 있잖아요. 집을 너무 잘 졌어요.
잘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물이 와서 뭐 이런저런 뭐 물질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냥 와서 쾅쾅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잘 지은 연고로 이렇게 됐어요. 잘 지은 연고로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잘 짓기를 바랍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집 짓는 거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집 짓는 거예요. 관계라는 집을 짓는 거고, 결혼생활도 집 짓는 거, 회사생활, 창업, 뭐 어떤 일이든지 그게 다 집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그러면 이 모든 관계와 뭐 인간적인 관계, 내 인생 또 모든 거 또 다 이 집 짓는 거라고 메이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집을 잘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라면서 거기에 주추 없이란 말은 깊이 안 팠단 말이에요. 깊이 파진 않았어요. 주추 없이, 그러니까 깊이 파지 않으니까 어디 위에 집을 졌느냐? 그냥 흙 위에라고 돼 있잖아요. 보이는 흙 위에 깊이 파야 되는데 파지 않고, 깊이 파지 않고 그냥 흙 위에 그냥 편리하게 집을 지었는데 똑같이 탕류가 부딪혔잖아요. 그랬더니 집이 어떻게 됐어요? 곧 무너져. 그 곧이라는 데 잘 동그라미 치시고, 곧이라는 거, 즉 오래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악은 연약한 건 절대로 오래 못 버팁니다. 결국 금방 무너지게 돼. 곧 무너져요.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악으로 형통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기업, 가정 그 어떤 성공도요, 곧 무너집니다. 곧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집이 곧 거기 보면 무너지는데 그 다음 구절을 뭐라 해야 되냐면 파괴됨이 심하니라.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게 아니고 집 자체를 깊이 파고 반석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탕류가 있었을 때 그냥 모래 위에 진, 흙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게 곧 무너진다.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가면은 와디라는 게 있어요. 그 와디 같은 곳 위에다가 집 졌단 말이에요. 와디는 건기 때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그 와디에 물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게 아까 탕류가 부딪힌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아예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딱 지었는데 와디가 있는 지역에 집을 지면은 이 우기 때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면서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탕류가 되고 집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와디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이 말이고, 원래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여러분 오늘 이 동사를 꼭 가져가요. 그럼 깊이 판다라는 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국 신앙의 집을 짓는 건데,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인데, 그 깊이 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란 집을 잘 짓기 위하여 깊이, 디그딥 깊이 파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깊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똑같지 않아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대요. 깊은, 아주 깊이 있게 서로를 너무 신뢰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다투기도 오해하기도 뭐 미운정 고운정 들고 이렇게 왔지만, 그런 과정 중에 진짜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진짜 그가 나를 또 그가 나를 내가 그를 신뢰하면서 이 관계가 깊어질 수 있죠. 그죠? 이 릴레이션십이, 그때 이 관계는 반석, 깊이 판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초를 반석에 세운 집이잖아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이 관계는 끄떡하지 않아요. 보통 관계가 아니야. 보통 관계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세우는 이 관계 집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탕녀가 와도, 뭐 와디에 있어도 와디에 이미 비가 올 거를 예상하고 깊이 파고 집을 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기 때 비가 와도요, 이 집은 끄떡도 안 한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탕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깊이 파야 한다는 이 단어를 꼭 깊이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도 다 이게 결국 이게 다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인데, 여러분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된다. 그냥 은혜를 받죠. 그러나 오늘 이 디귿입을 기억하면서 깊이 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깊이 받아야 돼요. 깊이. 은혜는 절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음식도 깊은 맛이 있어요. 음식이 똑같나요? 음식도 깊은 맛이 있어요. 차를 한 잔 마셔도 이 차에 깊이 은밀해지는 맛이 있다고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차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깊이 음미할 만한, 딱 먹을 때 이야, 맛이 깊은데, 맛도 깊어요. 여러분, 하물며 은혜를 맛보아 알라 그랬는데, 은혜가 깊은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깊이 파야 돼. 그냥 이게 정말 그냥 순간적으로 마치 그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든지,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돌짝밭은 뿌리가 없어요. 흙이 얇아.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말라 타버린다는 거잖아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려가지고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 자체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로 쭉 내려가 이게 건강한데, 돌짝밭은 그게 안 되죠. 깊이가 안 되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은혜를 깊이 받고, 여러분이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오늘 이 깊이 파라는 걸 기억하면서, 디그 계속 기억하면서, 찬송도 똑같지 않아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 우리 찬송가 가사도 그런 거 있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냥 노래하고 하는 이런 걸 떠나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deep in my spirit,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찬송, 여러분이 깊이 파란 단어를 기억하면서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로 깊은 곳, 여러분 심충수라는 거 아시죠?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 맛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심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깊다라는 말이잖아요. 연구를 심도 있게 한다. 심도, 더 그 도를 깊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물도 심층수가 있다니까요. 깊은 데서 안반을 뚫고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물도 다르고 물의 어떤 그 느낌도 다르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당연히 마음으로 찬양했지만 이 깊이 파라는 거 더 깊이 팔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인생은 메시지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깊이 여러분의 찬양할 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찬양 자체가 무게감이 달라지고, 찬양의 의미가 달라지고, 찬양해 주는 은혜가 달라요. 그냥 뭐 이렇게 따라하는 뭐 싱어롱 같은 노래가 아니고 깊은 데서 나오는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찬양이 깊겠나요? 주님의 음성 듣죠. 우리는 그 음성을 깊이 듣는 거예요. 깊이 파야 돼. 한 절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돼요. 온 몸을 다 귀라고 생각하고, 귀도 열고 눈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 열어야 되고, 귀도 열고 눈도 열고 마음을 열고 내 입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다 열어야 돼. 하나님께는. 그게 시편 25편인가 이거 보면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왜 들어야 되냐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다 열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한 절의 말씀이 영광의 왕과 같이 딱, 그게 파루시아란 말인데, 영광의 왕이 딱 들어오도록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그래서 한 절의 말씀을 듣는 것도 깊이 있게, 깊이 파야 돼요. 깊이.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찬송의 집이 달라지고, 예배도 아까 집 짓는 거라고, 집을 짓대. 예배가 집 짓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예배 드렸어서 모래에 지은 예배구나. 그러니까 그 예배가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 들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 왜? 예배란 집을 집을 아까 잘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의 이 예배란 집을 세상에 탕류가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어찌 사람이 맨날 좋게 갑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람이 시험도 들고 시련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온갖 탕류가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아유, 나 뭐 그냥 교회 못 가겠다. 예배는 별 마음도 없어지네.
그 예배 자체가 다, 이 예배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짓지 못하면 예배집도 무너지고 찬송의 집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도 집 짓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같이 입으로 해보세요. 집을 짓대. 꼭 잊지 마세요. 다 그게 집 짓는 거예요.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집을 짓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집인데 집이 잘 못 지어지니까 그냥 늘 기도를 못해. 왜? 기도라는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요새 막 상권이 무너져가지고, 전 동대문 잘 안 가봤는데 동대문 가본 분들이 옛날에 거기 뭐 옷도 많이 팔고 엄청 그랬잖아요. 거기 뭐 2층, 3층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문 닫았다고 그러세요. 다. 지금 전혀 지금 뭐 장사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수없이 사람들이 막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큰 타격을 받으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뭐 지금 커피 소비량도 줄어들고 패스트푸드도 줄어들고, 그래서 뭐 카페 그리고 패스트푸드 뭐 이런 어떤 다 지금 매출이 줄고 자영업 하면 많이 문 닫고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 없이 못 살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요. 그럴 때 다 문 닫듯이 기도라는 집을 우리가 잘 못 지으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집 자체가 무너졌고 기도의 집이 무너져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깊이 파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기도해야지 하지 말고, 기도란 집을 짓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깊이 파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한 10분을 하더라도 깊이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기도가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지. 뭘 기도하다 기도할 말도 생각나나 이러다가 기도가 집을 짓는 거지. 그래, 그럼 조금 더 집을 짓을 때 깊이 파라고 했으니까 조금 깊이. 그러다 보면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깊게 가요.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한 절의 말씀이라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와, 세상에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깊이 파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막 살아서 운동력 있고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내 삶에 영감을 주고 감화를 주고 내 영혼을 뜨겁게 만들고 내 영혼을 이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활이 되고 내 검이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의의 이 호심경이 되고 내 발에 신는 복음의 신발이 되고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 와, 세상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고, 이 말씀을 깊이, 그래서 여러분 깊이 파야 된다니까요. 깊이 파야 돼요. 사람이 호흡할 때 심호흡이 그렇게 좋대요. 이렇게 들이쉬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뛰는 게 좋으냐? 뛰다 보면 자꾸 숨이 가빠지니까 그 호흡을 이렇게 평상시 안 하다가 심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몸에 좋대잖아. 심호흡을. 숨이 차야 사람이 심호흡하니까, 여러분. 사람 호흡도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깊이, 여러분의 호흡을 깊이 해서 더 하나 깊이 파야 돼요, 여러분. 깊이.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까요? 자,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여러분 보세요. 놀랍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인생을 살다 보면 회오리 바람이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사업도 고비가 오고 인생 늘 고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가정도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거든요. 이때 회오람이 부는데 지나가요. 근데 보세요. 악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모래 진 집과 같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으니라. 깊이 파고 그 주초를 그 깊이 판 반석 위에다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그냥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이 퍼펙트 스톰이, 그쵸? 이 퍼펙트 스톰이 불어와도 그 기초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초란 말이 단단해. 얼마나 단단한지. 올해도 회오리 밤이 여러분에게 불어닥치겠죠? 가정이 확
떠치고 그게 무슨 회오리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냥 쓸려내서 회오리 바람에 쓸려 내려가지 마시고 아무리 퍼펙트 스톰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에 세우고 잘 지은 집이 되고 잘 지었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에도 여러분의 삶의 집이 가정의 집이 인생의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서 놀고 바닷물에서 그냥 그 모든 시간을 보냈으니 그러나 섬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친구 삼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운 사람하고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다에서 물에 익숙하고 그래도 그 수영의 실력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아무리 바다에서 놀아서 뭐 어릴 때부터 완전 바다에서 끼고 놀아도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운 사람하고는 수영 자체 실력이 격차가 이미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문가의 힘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건 여러분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깊이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깊이는요, 이런 깊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 같은 인생의 모든 변수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주는 것이 깊이예요. 세상은 변수가 많잖아요. 변수가 많을 때 변하지 않는 상수가 필요하거든요. 변수를 이기는 건 상수밖에 없어요. constant number. 그럼 이 변하지 않는 상수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수. 그거를 딱 파고 있을 때 아무리 어떤 변수가 많이 일어나도 절대로 그 변수가 상수를 이길 수 없어요. 깊이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보십시오. 절대 똑같지 않아요. 성막을 보시면 그 성막의 구조 자체가 성막의 문으로 들어왔다 해서 은혜 받는 깊이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막의 그 바깥 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막 안에 또 그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진설병이라는 것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성막 안에 들어왔어도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 다르고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이죠, 떡, 12개의 떡. 그 떡을 진설병까지 먹는 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절대 임재도 똑같지 않고 은혜의 깊이도 달라요. 깊이 파요. 하나님은 그 성막의 구조가 뭡니까?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계속해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오라.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듯이 계속해서 그 깊은 곳으로 왜? 하나님의 깊은 곳에 그 신비와 아름다움과 능력은 너무 아름답거든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아무도 없어요. There is none like you. 절대로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점점 깊어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는 숨 막히는 곳이에요. 마당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쉐키나의 빛 앞에 완전히 압도돼서 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숨 막히는 아름다움과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타칭과 그 감동,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경험해요. 하나님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계속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깊이 파셔야 돼요, 여러분. 깊이. 예배도 똑같아요. 우리 지금 예배 집을 짓고 있지만 이 가운데 다 우리 예배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예배라는 걸 집이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 집을 잘 짓기 위해서 깊이 파라고 말씀드렸죠. 조금이라도 예배를 더 깊이 드리기 위해서 깊이 파야 되겠다. 내가 깊이 파야 되겠다. 디그딥 깊이 파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상하게 예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예배가 깊어진다는 걸 자기가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은 인사이트를 주고 영감을 주고 개념을 주고 모든 걸 이해하는 영적 프레임을 주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가벼운 자기계발과 성공에 대한 담화만이 가득해요. 서점에 가면 맨날 자기계발서가 다 베스트셀러 1, 2, 3가 그냥 가면 다 그 앞에 디스플레이 해놓은 책들이 다 그냥 이름도 제목도 화려한 자기계발서들이 많잖아요. 그냥 성공에 대한 담화만 가득한 세상 속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더 진중하고 깊이 있고 소중한 깊이 있는 담화를 나눌 수 있는 책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인간은 필요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아무리 사람에게 이게 필요가 채워져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채워져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 깊이 하지 않고서는요, 인간은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 만족감도 없어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악착같이 공부해서 학위를 따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그래, 어떤 분은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무조건 살기 위해 사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분의 의미예요. 어쨌든 그 의미는 똑같지 않아요. 더 의미를 깊이 할수록 의미는 더 깊고 더 숭고하고 더 아름다운 의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의미를 발견한 분이라면 그 의미를 향해, 의미라는 표대를 향해서 기꺼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드니 심포니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는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쇼팽, 퀸 엘리자베스, 차이코프스키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를 다 석권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피아니스트 출신의 명지휘자인데 베를린의 도이치 심포니, 체코 필하모닉, 일본의 NHK 교향악단 음악감독, 하여튼 그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블라디미르 아슈케니지가 한번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 음대 학생들 일일 교사를 했거든요. 서울대 학생들 일일 교사해서 서울대학교 기악학과 학생들을 하루 지도했는데 그 지도가 끝난 다음에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바이올린 전공자 한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하루 동안 이 블라디미르 아슈케니지에게 하루 지도를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음악적 표현보다 거의 100가지 이상의 새로운 음악적인 영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짧은 시간인데도 그 속에 따라올 수 없는 음악적 깊이를 경험한 놀라운 시간이었다. 깊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깊이 파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깊이 파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어느 순간 그 깊이라는 이 명사가 depth잖아요. 여러분이 그 depth 깊음을 가진 자가 될 때 여러분은 깊이 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깊음의 사람이 돼요. 잠깐 그 사람 만났는데도 인격의 깊이가 다르고 영성의 깊이가 달라요. 와, 깊이 있네.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다른 분의 설교도 많이 듣거든요. 다들 얼마나 훌륭한 분은 많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듣다 보면 평가라는 건 아니어도요. 많은 분들 설교 듣다 보면 어떤 분에게 설교 듣다 보면은 진짜로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주의를 잘해야 되거든요. 본문 주의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 실력도 좋아야 되고 또 그런 어떤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것만이 아니고 이것을 메시지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음식을 하는 분은 음식이 쉽지 않잖아요. 저희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딱 보면 알죠. 얼만큼 저 설교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건 이게 보면 알잖아요. 와, 저 본문을 저렇게 설교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와,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저기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설교라는 건 딜리버리도 잘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냥 딜리버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어버버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딜리버리도 잘해야 되고 뭔가 많은 게 겹쳐요. 거기다가 단순한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영감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좋아야 되고 하여튼 그 모든 게 다 합쳐져야 설교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딱 들어보면 와, 달라요. 뭐가 다를까?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그냥 듣는 순간에
이야, 저 설교를 어떻게 본문을 저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막 야곱이 그냥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얼마나 저 본문 붙잡고 저렇게 하나님께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올려지잖아요. 그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가 이렇게 떠올려지잖아요. 와, 깊이가 다르다. 왜? 깊이 팠으니까. 저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깊이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구하고 메시지를 구하고 주신 그 본문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바라보고 또 곱씹고 하면서 얼마나 깊이 팠기 때문에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이 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집을 지을 때 깊음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테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원래 감추어지고 초월된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감추어지고 초월된 것, 기품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초월적 능력을 쓸 때 이 기품이란 단어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기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이 이제 그 물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보좌로부터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깊은 분이에요. 깊은 분. 그래서 물이 그 보좌에서 나온다면 그 보좌가 무슨 말이냐면 그 보좌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심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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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오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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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분인지, 그렇게 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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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그 태움, 그 깊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물이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거기서 나온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보좌가 어떤 보냐? 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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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보좌라는 게 이렇게 무슨 여기다 앉아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태움이란 말의 보좌란 자체가 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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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고, 우리가 보통 산속할 때 야, 저 깊은 산속, 깊은 산속 옹달샘이 깊은 산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깊고 깊고 거기 전기도 안 들어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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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분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심코 우리처럼 그렇게 깊지 않은 분이라면 이거 뭐 신뢰가 되겠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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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분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깊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분인지. 자,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읽을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바울이요,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만났거든요.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평서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딱 봐도 감탄문 아닙니까? 깊도다. 어떤 분이 뭐 유레카 하듯이 그런 거예요. 깊도다. 뭐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도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깊을까? 그의 지혜에 따라서 그 지혜에 따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사역하고 경험해보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깊은 지혜에서 나온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도무지 감당조차 되지 않을 만큼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드는지 바울의 감탄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제가 이 대학교 때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됐는데 아직도 기억에 나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깊도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그런 분은 모든 행동을 신뢰합니다. 왜? 쉽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저분은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만나보면 배려심이 깊은 분도 있어요.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게 깊으신지. 속이 깊은 분도 있고 정이 깊은 분도 있어요. 야, 저렇게 어떻게 정이 깊을까? 사랑을 받아보면 사랑이 깊은 분도 있고 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깊은지 깊다란 말이에요. 지혜가 깊고, 그렇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가로친 것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나를 향한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 depths of love, 하나님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날 사랑하심,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그 나를 향한 사랑의 그 depths of love for me, 나를 향한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고 보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감탄이 되고 감동이 되는 줄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들,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이 그렇게 깊고 은혜가 그렇게 깊은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이 영적 보화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한계없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을 지을 때, 인생의 집을 짓고 가정의 집을 짓고 회사의 집을 짓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지을 때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파세요. 제가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 제 안식일 잠깐 이렇게 여러분 주셔가지고 그때 4개월 동안 안식일 가질 때, 그때 예배를, 제가 힐송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하고 그 힐송 예배 때문에 사실 파리를 갔어요. 프랑스 파리를. 그래가지고 런던에서 힐송 예배 드렸고 이제 프랑스 파리의 힐송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는 얘기 들어서 내가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때 아니면 못 가겠다 싶어서. 그래서 갔죠. 그날 주일날 가야 되는데 우리처럼 뭐 교회가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구글 맵을 타고 가는데 여기에 그 지도에 이 교회 위치가 뭐 상가 있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복합 상가 몰,
이 몰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글맵에 이게 교회 위치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교회가 없어요. 내가 잘못 왔나? 더군다나 그날 주일날 또 교회 가는데 버스를 타는데 또 버스가 가다가 또 타이어가 판코 났네요. 내려가지고 그 이국 저 알잘 교통편도 모르는 하여튼 거기서 이것저것 헤매다가 겨우 시간 맞춰 왔는데 이게 찾지 못하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만한 스탠딩 이렇게 그 배너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힐송 써 있더라고요. 지하로 화살표. 구름 기둥을 만났고 불 기둥을 그래가지고 딱 지하로 내려갔더니 그 홀이 있는데 그 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홀로 들어갔는데 막 그때 찬양 Blessed be the name 그렇잖아요. 그 주 이름 찬양 그걸 막 영어로 찬양하고 이제 영어 찬양하고 불어로 찬양 한번 번갈아 하는데 들어갔는데 막 임재가 너무 깊어가지고 막 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자가 나왔어요. 설교가 딱 나와 설교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 디그딥이었어요. 제가 딱 그날 이 본문의 설교를 딱 들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집을 짓는데 깊이 파라.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구나. 그만큼 그냥 이 설교 제목 자체가 니그딥이 딱 꽂혔어요. 그날 예배 때 그 설교자 이름도 모르는 설교자였는데 깊이 파라. 막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가고 막 써있는 설교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제 인생에 이게 하나의 레마였어요. 깊이 파는 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년 만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파세요. 여러분 깊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깊이 그래서 깊이 파서 그 집을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의 집은 탕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들고 어떤 회오리 바람이 지나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말고 깊이 파세요. 더 깊이 말씀을 깊이 만나세요. 찬양을 깊이 드리세요. 오늘도 기도를 깊이 파세요. 더더욱 깊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여러분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 깊이 집을 짓되 깊이 파라 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깊이 파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집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집을 짓는 것을 깊이 파도록 절대로 어떤 탕류도 홍수도 회오리 바람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영원한 기초 같은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오늘 짧은 기도 시간이라도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기도하시면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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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오늘 내 모든 삶을 드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집을 짓되 깊이 파라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인생의 집에 우리 하나님 가정의 집에 우리 하나님 모든 삶의 집이 아버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집이 신앙의 집이 예배의 집이 기도의 집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기업의 집들과 이 나라와 아버지 열방과 세대의 집들 집을 짓때 잘 지을 수 있도록 깊이 파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깊이 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산 성도들 깊이 파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란 은총을 부으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베푸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짓때 깊이 파라하신 주님, 오늘도 이 디귿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25년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래 외진 집과 같이 깊이 파지 않고 흙 위에 모래 외진 집이 되어 탕류에 바람에 창수에 결국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한 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원한 기초와 같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은 단단한 집을 거는 만드는 잘 지은 집을 지은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